지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말을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모세를 두고 하는, 나라는 게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래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또 예수님을 모세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모세하고 비교될 대상은 아니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어떤 신분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 그리고 그 왕의 신분,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역대 이후 이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죠. 물론 뭐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족 전체를 그렇게 관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거기에 메시아로 이렇게 또 메시아이자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이 말씀에 어떤 응답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선지자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걸로 봅니다. 조금 이따 우리 본문을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첫 번째 레위인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어떤 규례는 몇 가지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레위인에 관한 규례는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이 신명기가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잖아요. 4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설교가 이렇게 한꺼번에만 이렇게 설교의 집이죠.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아마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 18장 11절에서 2절 말씀을 권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레위 지파는 그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찬송가 중에 저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어릴 때 우리는 조금 불렀습니다. 뭔지는 모르고 불렀죠. 뭔지는 모르고 불렀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제 그 여호와의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레위 지파인데 여호와께서 기업이 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자기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줬다 이거죠. 뭐 전혀 안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텃밭 정도의 그 어떤 그 땅들은 조금은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농사를 하고 살게 했지만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도피성 있는 그 근처에서 이렇게 6개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서 살기도 하고 도피성 근처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배분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그 다른 지파하고 틀리게 군집을 이루고 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12지파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 자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해서 뭐 하기도 힘들고
일들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분수를 보면 레위 지파가 제일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뭐 그런 말씀도 우리 신명기가 아니고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하고 또 직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직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뒤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요거 읽는데도 좀 힘드네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있는 거, 두 볼이죠, 볼. 볼 있지 않습니까, 볼? 두 볼이 여러분 생각보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그렇죠? 볼살이라고 그러죠. 대구 있잖아요. 대구 아시죠? 물고기. 대구에 보면은 대구 볼찜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구 볼찜. 예. 왜 대구 볼찜입니까? 볼살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은 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거, 앞다리 뭐 이런 거, 이런 좋은 식재료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갖다 주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니면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돼요. 우리가 뭐 식재료를 먹는 것처럼 먹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만약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의 예물 중에 예를 들어서 화목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이웃하고 나눠 먹거나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사장에게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앞다리살, 그 다음에 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반드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줄 것은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또 기름 같은 거, 그러니까 식물에서 있어서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럽니까? 그건 사실 누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 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들입니다. 18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써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어떤 지파로서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할 때, 그때도 레위 지파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땅을 배분을 하는데 이제 그 12지파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다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데 단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이 대부분 레위 지파의 어떤 관리하는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에 오는 그 시대에도 그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을 조력하는 그런 어떤 지파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인의 이주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18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것도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것은 뭐 여러분 읽으면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셨겠지만 어떤 레위인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딴 동네에 가게 되는데 거기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에 갔으면 그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돕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더 중요하고 또 에센셜한 것들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어디 딴 데로 이동을 했다. 그럼 거기에 갔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동네에 가면 거기서도 그 지금 있는 사람들처럼 현재 지금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몫을 줘라 그 얘기죠. 예,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좀 카톨릭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카톨릭이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성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당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녀나 수사들은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죠. 인사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카톨릭 그 자체에 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개척하면 막 우리가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보면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이동하면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큰 3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인들과 완전한 분리를 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완전한 분리를 하라는 게 여기 명령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완전한 분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각조차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많이 물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7, 8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 이렇게 패티김이나 아니면 윤복희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파진 옷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국에서 그렇게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아이돌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게 제가 그게 저거 속옷인지 아니면 그냥 밖에 입는 옷인지 헷갈릴 정도로 옷을 입고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게 뭐 정상적인 겁니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걸 단속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눈이 벌써 어떤 사람의 노출이나 어떤 이렇게 뭐 예쁘장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퍼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당하는 세대는 7, 80년대나 90년대 이렇게 연예인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훌덩 벗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넣어보면 그게 뭐 죄스럽다거나 좀 부끄럽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뭐 90년대, 80년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벗고 나오면 그게 이슈가 되고 요즘은 다 벗고 나오니까 이슈가 되지도 않죠. 예. 여러분은 뭐 늘 교회 생활만 하니까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어떻게 이제 단속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단속하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너는 그 그 민족들의 민족들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았는데 밑에 지금 뭐 가증한 행위라는 게 어떤 게 나오겠지만 일단 좀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세계관 거기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특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렇게 터널 이렇게 해놓고 뭐 서커스 하듯이 불로 그냥 쓱 지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 굽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도 그렇고 특별히 가나안 땅, 뭐 아프리카도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만몬이 아니고 그 암몬과 암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밀곰 이런 것 같은 그 어떤 무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아하스 왕 때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오리엔트 지역에 특별히 또 가나안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빌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불 가운데 막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밀곰이라는 그 어떤 우상책에 보면 생긴 게 이렇게 무슨 곰처럼 생긴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밑에 이 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밑에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손 같은데 이렇게 손 위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자기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지직 소리 나면서 뭐 굽혀 죽는 거죠. 태워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 그런 자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점쟁이, 그렇죠? 점쟁이,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을 말한다는 게 뭐 많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화투이죠, 화투. 그거 가지고 점치는 거 아시죠? 네, 점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은 뭐 띠별로 뭐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야, 길흉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흉을 말하는 걸.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토정비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토정비결은 뭐 통계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게 길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불안한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뭔가 대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 어떤 고양되지 않고 자꾸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점치거나 길흉 묻는 사람한테 네 하면 좋나 안 좋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얘기할 수 있죠. 뭐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차로가 나서 길흉을 묻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물어봐야죠. 그걸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거나 이 악한 영들의 어떤 지혜에 이렇게 만든다는 건 그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술하는 사람, 요술자나 무당. 이 무당이는 좀 원문하고는 좀 틀린데 여기서 무당이라는 것은 여자죠. 여자 무당이죠, 그죠? 예, 여자 점치는 사람 무당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진언자는 뭡니까? 진언자. 남녀 호랑개교 같은 게 대표적인 진언이거든요. 막 자꾸 이렇게 막 아브라다 카브라다 뭐 이런 그 말이 있지만 그것도 주문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주문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한 악의 세력이 힘을 얻는다는 거 아십니까?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치유도 일어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게 많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계속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진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는 어떤 건지 아시죠? 신접한 자. 빙의가 되는 거죠. 빙의가 되는데 신접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할머니 나타나세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무당이나 뭐 그런 점치는 거고 신접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한테. 맞죠? 어떤 귀신? 처녀 귀신. 또 뭐 무슨 뭐 저기 지리산 뭐 산신령 뭐 그다음에 뭐 중국 귀신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우 귀신 뭐 장비 귀신 뭐 이런 것도 오고 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그 귀신에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접하는 겁니다. 박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남자 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수라는 거는 약간 조금 다른 거죠. 여러 마술책이나 또 좀 이상한 책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뭔가 이상한 약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당의 반대말인 남자 무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말하는 박수는 어떤 이상한 마술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박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초혼자는 뭡니까? 네, 초혼자는 뭔가 어떤 존재를 불러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혼자가 됐든 뭔가 됐든 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는 존재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귀신이나 악한 존재에게 내 장래를 물어보고 내가 어떤 뭘 물어보고 뭐 결혼할 때 뭐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11절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좀 읽으시겠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요런 인간들은 쫓아내는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한테 숨기고 내가 이거 한번 철학관에 가서 물어봐야지. 혹은 뭐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딱 물어봐야지. 아니면 뭐 초혼자한테 물어봐야지.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접속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적으로 그때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아예 끊으라 이 말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도 그런 데 두지 말고 거기에 어떤 내 인생의 가중치를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급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본받지는 말지만 체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스가 오는 체계, 내가 하나님한테 묻는 것과 이 귀신한테 묻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묻는 거는 뭐 그 어떤 틀이나 그런 것들이 귀신에게 묻는 거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소스 자체가 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 그건 또 이거는 귀신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말하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정보를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령으로 영적으로 아주 그 고양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이상 그런 사람들 말을 이제 들어야죠. 근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런 거는 뭐 내가 뭐 수긍이 안 되는 이상 내가 하나님한테 안 받는 이상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점집에 찾아가거나 초혼자를 찾아가거나 이상하게 뭔가 영적으로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이 내게 해준 얘기를 솔깃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심은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4절이요.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좀 답답해도 참아야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아기는 어떤 복을 타고 날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동양계에서는 이 아기가 태어난 그 신수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태어난 일시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점집에 가서 날짜 받아와가지고 나오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수술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손 없는 날 그렇죠? 손 없는 날을 가야 어떻게 좀 더 비싸죠. 손이 있는 날이라고 그래야 되죠. 손이 그 뭡니까 귀신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 있는 날은 어떻습니까? 조금 싸죠. 맞죠? 저는 옛날에 이사를 할 때 젊을 때 손 있는 날에 했다가 그때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수정해가 손 없는 날로 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를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사할 때 그렇게 기왕이면 귀찮은 귀신이 없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들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러잖아요. 나한테 뭔가 뭐 쭈삣쭈삣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에서 완전하라. 아셨죠?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은 이제 중요한데요.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형제 중에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는데 너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거니까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자꾸 지금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야기 좀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조 첫 번째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죠? 이해하시죠? 근데 모세는 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나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까지 오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런 의미가 그 예수님까지 안 온다는 걸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조 두 번째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짝을 맞춰가지고 모세가 부인을 얻었는데 이방 여인을 얻었거든요. 그때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이게 뒤에서 이렇게 막 모세를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공회 전체를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이렇게 치실 때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의 논리는 뭡니까? 여호와가 너에게만 나타났냐? 우리에게는 안 나타났냐? 그 얘기거든요. 항상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논리가 그겁니다. 네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하고는 급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이나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럼 모세는 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모세 말고 모세와 똑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선지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죠.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왕조 시대에 이제 최후의 어떤 선지자예요. 그 왕조 이후에 어떤 시스템으로 갑니까? 왕의 시스템으로 가죠. 맞죠? 그렇죠? 예,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가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통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왕의 시스템이 되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왕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왕정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냐면은 그 왕이 똑바로 되지 않게 영적 존재가 안 되고
인간적인 통치를 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이제 망쳐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뻔히 아시니까 이제 선지자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고 사무엘 시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왕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결국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얼마 못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어떤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나중에 사사 시대로 또 넘어갔을 때는 사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리고 모세 다음에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모세가 당면한 리더로서 다음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내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네 말을 듣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시스템상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건 좀 선지자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그 역사서죠. 사사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역사서고, 사사기도 역사서고,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도 역사서고, 사무엘상도 역사서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전기예언서라고 그러죠. 전기예언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기예언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전기예언서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반드시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배열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이제 선지자의 시스템이었고, 나중에 이제 왕정이 되면 이제 좀 분위기가 틀려지고, 왕정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또 일으키죠. 맞죠? 예.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막 나타나고, 엘리사 나타나고, 이럴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부 배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오도록,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권사님. 네 번째. 우리 세 번째 안 읽었습니까? 네. 모세가 선지자가 된 이유인데요. 18장 16절, 네, 좀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려고 그랬어요. 씻고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죠? 소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불이 막 팍 타고 그러니까 불이 이제 겁이 난 겁니다. 막 겁이 나가지고 우리 대신 당신 혼자 가십시오. 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해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된 어떤 그런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선지자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소리를 전하는 자, 이런 의미죠. 그럼 선지자라는 것이 영빨로 좀 약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이해하시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또 틀립니다. 제사장은 제사 잘 지내면 되는 거지만 선지자와는 격이 틀린 거죠.
근데 결국은 선지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똑같은 그런 어떤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시스템이냐 바로 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이거죠. 모세가 얘기한 건 그 다음 나 말고 그 다음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시스템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해하시죠? 그거를 물론 메시아에 우리가 비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통치 시스템 자체를 선지 시스템으로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지자의 분별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18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말 들어야지. 선지자 말을 했는데 안 듣고 뭐 자꾸 그렇게 막 대들고 그러면 곤란하죠. 예, 그 얘기입니다.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세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누가 이렇게 나서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제가 보니 안 들을 것 같아요. 소망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엘리야 시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은 또 무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엘리야의 고백은 뭡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야 엘리야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겁니까? 엘리야 부른 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까치 밥 먹여가지고 까마귀에 밥을 먹여가지고 가지고 오신 그런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약한 것을 새로 이제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편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몇 명?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르는 그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인 거죠. 아무도 내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7,000명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라면 좀 그렇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나의 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선지자들도 삶이 참 고달플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18장 20절 권사님.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신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는 거 있죠. 맞죠? 그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거나 막 이렇게 보고 성경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종이 조금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도 되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진짜 종이라고 그러면 좀 겸손합니다. 근데 뭐 좀 교만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고 그런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백성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랬습니다. 내가 물어는 봐야 돼.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 사명은 무엇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잡고 가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도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답을 누굽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그건 이제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지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명은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누구한테 좋습니까? 나한테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성령 시대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이왕 사모할 걸 뭘 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아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데 이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빨리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2절 권사님.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인 경우에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맞고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가짜란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도 선지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 사람 무조건 점쟁이 귀신이 다 들린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좀 너무 신뢰되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검증을 해봐야죠. 오랫동안 두고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해보는 거죠. 검증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 사람이 맞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 별로 없지만 선교단체 같은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단체 안에서 대선지자 이런 사람도 있고 큰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 이런 바꾸치가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지금 십수년 지나고 제가 그분들 얘기 듣고 이렇게 쭉 보면 그분들 얘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고 오히려 다른 분들 이야기는 좀 이렇게 설득 있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랫동안 두고 보고 검증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멋을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미래가 궁금하고 뭔가 궁금하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솔깃하게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갑자기 훅 하고 뭐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건 여러분 완전하게 거기서는 빠져나오셔야 되고 확실한 뭐 내 기도의 응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받아가는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 문제 때문에 좀 문제를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웠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사명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내 성품이나 어떤 면에서 문제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럼 그게 어리석은 거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둔한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거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을 꾸준히 두고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어떤 추세 같은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이게 믿을 사람을 여러분 정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면은 말은 했는데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데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382장